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한 그런 이제 말씀 되는데, 골로새서, 우리 이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었을 때 막 우리 요즘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감옥은 감옥이되 로마에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감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마음껏 이제 편지를 쓰고 받고 그런 자유가 있었고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되어지는데, 네 권 중에서 이제 그 세 권이 이제 에베소 교회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있었거든요. 이제 세 교회에 보내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과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가 병들었을 때 교회가 염려 걱정하니까 헌금 보낸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깨끗이 나아보았다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가 되어집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우리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뭐 여기서 대전 안 되죠,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어지는데, 한때 번성했지만 뭐 주변 도시들이 막 이 번성하면서 쇠락하는 그런 그 당시의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러니까 골로새에 가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에바브로디도와 또 빌레몬, 또 라오디게의 룸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육받고 어떻게 보면 훈련받은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뭐예요? 끊임없이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은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유대인들도 보면은 10가정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랍비를 모셔와서 이제 회당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는 그 10가정의 10분의 1, 이제 이 사례비를 가지고서 회당을 유지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전 그런 생각해요. 10가정 정도면 충분히 교회가 하나 세워질 만하거든요. 10명이 아니라 10가정이니까 뭐 이 부부하고 자녀 포함하면 거의 한 3, 40명 정도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가정 정도면 저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죠. 이제 어떤 교회 보면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주도에서도 날라오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저 부산에서도 오고. 아무튼 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이 좋아서 그럴 수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대형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왔을 때까지만 해도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배장님 가정들 교회 근처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고, 또 이제 가까운 곳에 형 집사님 가정도 그러고 가까운 곳에 계신 가정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되어지고요. 서로 얼마든지 뭐 만나고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우리 이제 이 세워지면서 조금 멀리 있는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그래서 우리 대형 교회도 단순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처럼 지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기록 목적 동기를 보면은요, 잘못된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생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거죠. 요즘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세상의 처세법, 뭐 세상의 뭐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가 뭐예요? 땅 투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처럼 교회가 해나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손해보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손해보는 것을 갖다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익을 봐야죠.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교회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모든 성도들의 이 동등함도 어때요? 세상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뭐 갑질도 있고 뭐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해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쭉 와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평신도 이것들이 계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집사님이 권사님 되었을 때 이제 그 딸이 그 친구에게 우리 엄마 권사님 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럼 승진하신 거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거든요. 집사로 있다가 권사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승진했다, 승진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로 보지만 교회는 뭐예요? 오히려 점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가장 많이 섬김을 받고요. 우리 서리 집사가 조금 덜 섬김받고 또 섬기고,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덜 섬김받고 더 섬기고, 목사가 가장 덜 섬김받고 가장 많이 섬기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면 이 세상의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일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나 의식 등 율법 지키기를 강조하는, 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설립한 모든 교회 동등한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부분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교회 절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절기가 참 의미가 있는데 때로는 그 절기가 너무 형식적이 되어지고 때로는 뭐랄까요, 의미 없이 그렇게 뭐 어떤 행사로 치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 사순절이죠. 뭐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 안 지킵니다. 왜 사순절 안 지키냐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것 중요하고, 고난 주간 저희가 함께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또 우리 금식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어지는 발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 됐으니까, 교회가 요청하니까.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은 약간 이 카톨릭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순절 전에 무엇이냐면 카니발이 있거든요. 카니발. 뭐 우리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라든가 우리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좀 야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막 이제 먹고 마시고 온갖 이제 음란한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가운데 발생하는데, 예전에 서양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 못 먹고 술 못 먹고 금식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순절 되기 전에 카니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카니발은요, 브라질에 있는 뭐 다른 나라 카니발도 마찬가지지만 사순절 전에 하면 카톨릭 국가에서 많이 해요. 사순절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40일 동안 못 먹고 못 마시는 거, 우리가 음행하지 못하는 거, 우리 카니발 기간 동안 마음껏 하자.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금욕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늘 경건하게 살면서 사순절을 지키면 의미가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카톨릭 세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그 전에 진탕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나 행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만 먹으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면 다 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절기나 행사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 형집사님 가정도지만 저희 교회 성찬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얼마든지 뭐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면 편해요. 교회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빵이 뜯어지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거든요. 내 몸이 찢긴 것을, 포도즙을 우리 마실 때 뭐 우리 보면 요만한 잔에 마시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포도즙을 우리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행사나 절기가 의미 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이제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요즘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행사나 절기를 많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절기가 오히려 무의미한, 의미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세 번째 보면 외식과 천사 숭배와 같은 헛된 일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외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가장된 겸손하지 않은데 이 겸손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어때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 이런 외식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선거철. 정치인들이 왜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 이제 뭐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 정치인 뭐 점으로 이제 막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했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니고 대학 때는 성당 다니고 세례명 영세명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는 절 다니고 그러니까 절과 또 이제 절이랑 점은 또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 보고 그러다가 시끄러우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외식입니다, 외식. 정말 그가 회개하고 그렇죠. 아니 얼마든지 교회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이게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래요. 누구라도 우리 정치인 중에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고 이 주일날 적어도 이제 오전 중에는 선거 운동하지 않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면 좀 신뢰할 만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큰 귀만 찾아다녀? 그거는 외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를 아무리 선거철이라도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일단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먼저 예배하고 뭐 저녁 예배를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아요.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외식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교회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뭐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런 외식들. 외식이 있게 되어지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에는 썩는 거 있지만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한 그런 모습인데 외식하는 사람 외식을 하면 외식의 열매는요 정죄와 비판입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너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외식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면은요 외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겸손한 자, 이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웬만하면 품어주고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외식하는 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자들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이제 천사 숭배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거든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데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서 뭐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이 천사 숭배와 같은 것도 있죠. 교회 가운데 뭐 하는 거 신비적인 일들. 뭐 이제 뭐 예전부터 우리 빈야드 운동해가지고 손대면 장풍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신비적인 일이 가장 앞장서서 1차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뭐예요? 충분하죠. 우리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 형제가 있는데 안 믿습니다. 우리 나사로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려주시면 내 형제들이 믿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가도 안 믿는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도 뭐 죽은 자가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뭐 지옥에 갔다 왔어요, 뭐그 이야기하고 온갖 신비로운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올 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오늘 살아가면서 좀 지루하고 좀 힘들 수 있지만 신비롭고 또 놀라운 그런 역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 이 사실을 이 골로새 교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설립자죠. 이제 편지가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 수신자 보면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그의 집에, 그러니까 빌레몬이 지금 부유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를 이제 이 교회에 보낸 거죠. 빌레몬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운 교회 이 설립자입니다. 이제 후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이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고요. 부모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거죠.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오네시모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좀 악한 사람이죠.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도망친 후에는 그냥 사형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된 후에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섬기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고요.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다시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에 같이 순교했다. 전설이죠.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기록 목적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요. 사역대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요구한 그런 모습이 이제 빌레몬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징과 내용을 보면 이 빌레몬서는요. 어떤 성경에서 보면 이 신약에서 상당히 사적인 편지죠. 그렇죠? 어떤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빌레몬 이 개인에게 보낸 거거든요. 우리 요한 3서도 보면 이제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교회의 일들을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빌레몬서는 온전히 사적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가서와 좀 비슷해요. 아가서도 그러지만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사적인 건데 이게 성경은 공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논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공과 사는 구별되어지지만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공과 사는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공적인 모습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요. 사적인 모습에서는요 온갖 음란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과 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거룩하고요. 당연히 공적인 면에서 더 헌신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공적인 모습에서 그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 뒷조사를 한 거죠. 사적인 부분을 캔 거죠. 근데 어떤 흠도 찾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을 보면 공적인 요소에서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뭐 예배 중에서 목회자들이 뭐 악한 일 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요 사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그 교회 지금 전도사님을 청빙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하시다가 또 이제 다른 교회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오시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를 이제 목사를 청빙해서 저와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교회가 좀 형편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꿈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뭐 아직 이제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약간 탐정처럼 그 개인의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삶. 공적으로 보여주고 나 이런 목회를 했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목회자 하나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 세우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할 교회가 이제 그런 여력에 대해서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몰래 정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 같이 일해야지만 그 사람의 진실을 압니다. 우리 뭐 형집사님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게를 하시는데 그냥 처음 본 얼굴이라 처음 볼 때 모습이랑 함께 일해 보면은요 이게 전혀 딴판이에요. 그렇죠? 일해 봐야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같이 일해 보지 않으면은요 그냥 밖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야. 사역자도 보면은 다들 좋게 보이는데 같이 동역하다 보면은요 끔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사적인 모습이 공적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되 공과 사를 또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목회자인 저를 바라볼 때 공적인 모습만 보는데 사적인 모습을 또 우연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우연히 볼 때 뭐 길거리에서 어디선가 그 사적인 모습이 보기에 그래 목사님이 저러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바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 공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해도요. 그 사역자에게는 문제가 고 교회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빌레몬서는 기독교 윤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예요? 죄인에 대한 용서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는요 가장 적절하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자기 종이었는데 빌레몬이 믿는 자로서 또 얼마나 그 종들에게 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너무나 잘해주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주인이면 도망가면 죽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망가도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인테리어를 좀 하면서 이제 뭔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게 그 인테리어 업자가 자꾸 목사님이시니까요.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 이거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큰 손해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아마 오네시모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악한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로 회개했다. 이미 그가 그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그를 용서해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행하라.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관계로 풀어가야 돼요.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직접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보면 막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집사님이 비유하는 그 집사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분을 위해서 못 이제 달려 죽어서 그렇게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그거예요. 그 상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이제 빌레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이 빌레몬의 스승으로서 영적으로 뭐 권위로 용서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우리 두기고 편에 빌레몬서도 보낼 수 있죠.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자기 곁에 두고 혹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오네시모 죽더라도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용서를 받고 그가 다시 보내주면 와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기독교의 법은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법 위에 있다는 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교회의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교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 교회법만 주장하고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합리적인 법이고 우리가 지킬 만한 법이라고 하면 그 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더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그 부분들에서 우리 정죄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윤리,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과의 관계가 되어짐을 우리 빌레몬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빌레몬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이는데 거기 동참했던 자인데 그도 하나님이 어때요? 구원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네시모는요 약골한 거죠. 남들 봤을 때는 에이 사람 어떻게 변해? 우리 보면은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거의 맞아요. 딱 한 경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면은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갖다가 빌레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제 우리 배정로님도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우리 성집사님도 이제 자녀들이 아직 있고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요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애들이 들을까? 변화될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제 요즘 저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가 잘했어.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오은영 씨 우리 방송에 나오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약간의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 빌레몬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빌레몬서는요.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대신 갚아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가 권위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 그가 빚진 거 잘못한 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도 그래요. 우리 구약에서 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갚으라 그랬어요? 남에게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라. 이 다섯 어떤 거는 뭔지 뭐 몇 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은요 5분의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를 갚아주는 거죠.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20%의 수익을 얻었을 건데 내가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붙여가지고
이 갚아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일단은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변상해주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완전히 갚아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거죠. 남에게 갚아주지도 않고요. 배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것은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 자로서 누군가 갚겠다,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 그러니까 물질을 뭐 손해를 끼치든가 잘못했으면은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예 뭐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뭐 이해 이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갚아주는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 가운데 뭐 이 앙금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갚아주지 못했을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대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죠. 정말 갚고 싶은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으니까 A와 B가 이제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A가 정말 이 허투루 살지 않았지만 뭐 사업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B는 무조건 그것을 그래 내가 믿는 자니까 내 용납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좀이라도 그걸 갚아줘야지. 이게 바로 교회의 이 사랑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둘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우리 이 이제 빌레몬서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보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고 교통과 성업의 중심지죠. 바울이 무려 3년간 머물면서 뭐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머무는 것도 엄청나게 머문 겁니다. 이제 했고요. 기록 동기와 목적은 에베소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데 우리 이제 골로새 또 빌레몬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 지역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쓰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를 보면은요, 이 교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론에서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연합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머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하고요, 이제 이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이죠. 내가 가장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들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우리는 머리가 안 되는 건데 누가 이야기해도 내가 맞아. 다 틀렸어.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또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이 잘못돼서 교회가 문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잘못 가면은요. 그래도 고쳐서 쓰셔요. 잘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우리 팔이 잘못 간다고 잘라버리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미련하고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앞선 그 주장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 주장이 갈 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끌어 가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좋지만 실수해도 결국 고치시고 회복시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교회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죽으면 몸 전체가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진짜로 세워지는 거죠. 다른 지체가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뭐 다투고 싸우고 불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체가 차별하면서 쟤는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명령하지도 않는데 몸이 다른 몸을 찢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람이 약간 좀 무식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을까?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뺨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을까요? 세게 못 때려요. 나니까, 그렇죠? 남은요? 뭐 싸우다 보면 뭐 머리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몸은요 조금 아프게 때릴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가혹하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체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혹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끼리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다르니까 남의 몸이니까 막 다투고 몸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 그 머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별하지도 않고요. 다투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건 화해하고 화목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진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이제 분열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뒤에서 수군대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교회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험담하고 그 사람 험담할 때 그 말이 사실이 경우가 많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품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이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나요? 없죠. 다 머리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우리가 뭐 그러지만 뭐 뭘 하든지 머리가 다 명령내려 가지고 몸이 다 움직이는 것이지 머리가 죽으면은 뇌사잖아요. 뇌가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일을 일삼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 지체가 아니라 다른 지체이다. 우리는 사단의 지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수군대고 또 뒤에서 온갖 이 범죄와 악한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세상의 이 가치관 가지고 투기하고 또 이 사기치고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지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뭐 함부로 구원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악한 자들이 있는데도 무조건 연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 이건 영적인 교회거든요. 아니라 보이는 교회 가운데는요,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머리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도 연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럴 때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비진리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방어가 수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같이 맞서서 싸우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또 거짓말하고 술수와 모략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래요. 목사님 수비만 해가지고 방어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은 다른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그들이 악한 자니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잘못되어서 옳지 않아.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 다 뭐예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딱 하나. 공격용 무기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도요. 반드시 공격용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칼로 공격할 때 칼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도 1차적으로는요. 수비용, 방어용 그런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또 교회 가운데 우리와 머리가 같지 않은 공동체와 싸우게 되어질 때 서로 드자비하고 맞서 싸우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고 또 방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함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랑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지체된 구원받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공격하고 다투고 싸워서 사랑을 잃는 것보다는요. 좀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방어하고 수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영적 싸움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죠. 우리 빌립보 지역은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성이 바로 우리 빌립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첫 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붙인 이제 아버지인 빌립이 BC 358년 이곳을 점령하고 도시를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하였죠.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고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습니다. 우리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간수장의 가족들 그 두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계속 이제 헌금을 하고 섬긴 거죠. 또 이 빌립보 교회 보면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금하고 애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기쁨이잖아요. 무려 한 16개 정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계속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가끔 가다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은혜 갚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때로 배신하기도 하고요, 뭐 등에 칼 꽂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너무 낙마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그 사람들이 알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도울 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했어요. 처음에 여러 곳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몇 번씩이나 헌금을 해서 보내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때는요, 교회의 설립자 중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항상 고민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을 보내고요,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피고 또 섬기는 모습이 우리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교회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알고 와가지고 그것을 채워주고요,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죠. 우리 쭉 이 땅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이 참 뭐랄까,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요,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각자 도생이에요. 어려워도 알아서 살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구제도 하고. 근데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요, 거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살아.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그 사도 바울이 물론 선교 사역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이 돕고 섬기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이 교회 규모가 좀 있으면 좀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교회도 기금을 마련해서 돈을 좀 이제 이 기금 자체가 보면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거지, 그렇죠? 네. 세상은 이자 받고 빌려줘도 교회는 이자 받고 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고,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 참 예전에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사하면서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월 20만 원씩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이면 240만 원이니까 이제 4년 조금 더 걸리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물론 이제 돈을 빌려준 분들은 이제 이자 손해 본 거죠. 손해 봤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교회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고요. 또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것. 왜냐면 이제 그 성도처럼 필요할 때마다 기금을 객출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금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돈을 객출해서 빌려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도와줘야지 그 성도들이 살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가운데 또 뭐가 있으냐면 우리 교회도 장학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장학금을 마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돕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우리 이제 저희 논산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 시골에서도 교회에 장학금이 있어서 해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거는 교회 헌금과 별도로 성도들이 장학금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 맞지,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럴 때 교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생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자에게 왜 이런 병이 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나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는 왜 안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해서 말만 하는 거죠. 정말 교회 나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본인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해와 비를 같이 내려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믿는 자들의 삶에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코로나 발생하면 같이 걸리는 거죠. 또 지진 나면 같이 흔들리는 거지, 믿는 자들의 집만 뭐 안전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해야 돼. 아프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저버리는 거죠. 그것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에바브로디를 결국 고치셨는데, 이것은요,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인정해야죠. 중요한 것은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중병에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두고가 죽었을 때 유두고를 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갖다 놓기만 해도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 멜리데섬에서는요, 독사에 물려도요 죽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고치지 못했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고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 주면 반드시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인가요?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힘있게 하신 여호와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뭐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어떤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100이면 100 다 교만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더 겸손하도록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준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늘 기쁜 일만 있으면요, 기뻐할 게 없잖아요. 재산이 한 1조 되는데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져 있어요. 물론 그래도 기뻐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그 10,000원이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계속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도 우리가
그 선물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잘못하지 않으면 물론 잘못했을 때도 징계를 주시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요 그 삶을 좀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끝에는요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요.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이 고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 나가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 빌립보서는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